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식은 권리를, 사랑은 배려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에 있던 이방 신전들은 우상 숭배에 쓰인 고기를 먹고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방 신전들은 정육점 또는 연회장처럼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에서 사고 팔리던 고기의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에 사용되었던 것들입니다.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함께 먹는 것을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회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일부 가운데에도 깊이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 사이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바울에게 의뢰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 이 문제를 지식과 사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풀어나갑니다. 지식과 사랑이라는 바울의 관점은 앞으로 전개될 다른 문제들의 핵심이 됩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 문제를 두고 단순히 먹을 수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사랑이라는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해결 방식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강조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고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는데 많은 지식이 있으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식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자랑하기 위해 지식을 사용한다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지식을 사용할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해지기 위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지식을 쌓아갈 때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쌓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한 사람은 공동체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공동체를 오히려 어지럽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식이 좀 부족해도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지식을 쌓은 사람들을 향하여 스스로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는 아직도 마땅히 알아야 할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해 하나님과 우상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차근차근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이 있기는 하지만 다 무의미한 것이고 오직 한 분, 하나님 곧 아버지와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계시는데 만물이 그분에게서 났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다가 주님께로 돌아온 성도들 가운데에는 아직까지도 그 마음에 우상 숭배하던 습관이 우상 숭배에 관한 지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의 제물을 먹을 때마다 이건 우상의 것인데 이 고기를 먹으면 우상 숭배하는 건데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을 때마다 믿음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대단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못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먹고 안 먹는 것에 너무 가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상의 제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고 바울이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얼마든지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그 행동을 보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왜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우상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배려해야 할 연약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형제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권리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위하여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보다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결론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를 푸는 열쇠는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를 온전히 배려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로마서에서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보다 서로를 배려하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같이 공동체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회복시키고자 할 때에 오늘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사랑을 위하여 나의 자유와 권리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에 충만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공동체를 사랑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저희도 다시 한번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저희들이 사랑으로 영혼의 공동체를 굳건하게 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영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